오늘 보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배울 때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이제 주의 기도를 접하게 됐는데, 오늘 메시지는요 13절을 중심해서 특별히 앞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뒷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을 받고 살아가죠. 유혹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정말 적지 않은 시험을 받았습니다는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분이 손 들었잖아요, 그죠? 손 드시지 않은 분들도 손 들고 싶지만 안 드신 분도 계시고, 손 드시지 않은 분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시험을 제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우리는 여러분 늘 시험을 이렇게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다른 이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까? 악에서, evil one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에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비참한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 기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형을 따라서 카워시 한 데를 갔더니 거기서 한 분이 저에게 금목걸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유혹했어요. $20, you want it? 제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분이 약간 양쪽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모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불법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샀을까 안 샀을까요? 당연히 샀다고. 샀어요. 제가 왜 샀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거든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들이 금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지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이 가짜였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그런 것이 이렇게 꼬시는 거죠. 넘어지도록, 죄에 빠지도록.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보호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어떤 처해진 상황과 또 생긴 모습대로 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과식하는 분도 계시죠. 오버이팅 자체가 여러분 유혹으로 다가오는 분도 계시죠. 오버스펜딩 하는 분 계시죠. 막 가소비 하시는 분들, 그것도 여러분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버스피딩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보통이 참 얌전한 분인데 막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막 스피드업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로 푸는 거죠. 오버드링킹, 너무 많이 그냥 한번 손댔다면 너무 그냥 끝을 보는, 가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페어하고자 하는, 정말 바람피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모릅니다. 교단의 목사님은요, 이모셔널 어페어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사임하시는 분을 보셨어요. 피지컬 어페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모셔널 어페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어페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람피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클릭 오버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음란의 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있습니까? 어떠한 그러한 시험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보호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얘기하고 시험을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just stop it.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지가 사실 아니에요. 왜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어떻게 그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유혹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멈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 시험은요 페어하게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공허할 때, 우리가 여러분 좌절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이 유혹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말씀 가운데 기도가 충만했을 때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찾아와봤자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피곤할 때,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시장하실 때를 갖다 알고 마귀가 찾아오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 빵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그는 여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을 보게 돼요. 데이빗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심리학자인데 우리가 겪는 유혹감 가운데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게 아니라고 이분이 얘기해요. 이분이 뭐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심리학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이 모든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면요, 너는 참 못났다, 낮은 자아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생각이 붙들리면요 어려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음 가운데 너는 소망이 없어. 네 미래는 컴컴해, 어두워. 소망은 1% 찾아볼 수 없어.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소망을 잃게 되죠.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너 관계가 왜 이러니? 너는 어떠한 관계도 잘 만들지 못할 거야. 청년들이 여러분 이런 유혹을 당합니다.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 어떤 것도 여러분 불안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관계 다 망가져 버렸어. 그런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just don't do it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작용하지 않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욕정이 일어납니다. Sinful passions arouses by the law. 여러분 율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인간의 재성은요, 하지 마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길을 쓰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정말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죠. 성 어거스틴이 11살 때 집에서 참 믿음의 가정에서 크던 어거스틴이요 유학을 떠납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는데 그 11살 먹은 아이가요 친구들과 함께 과일을 훔칩니다. 그가 나중에 그가 쓴 참회록에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배고파서 과일을 훔치지 않았다고. 과일을 훔쳤던 이유가 뭐였냐면 not permitted, 금지됐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훔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갖다가 그 참회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집에다가 남겨두면서 엄마 아빠가 밖에 외출하고 갔다 올 동안 절대 테이블 위에 있는 쿠키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 집을 비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100% 쿠키를 먹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아이는요 사과 먹고 싶고 얼른요 사과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한마디에 여러분 쿠키를 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제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제 욕정이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just stop it, 하지마, 이 말이 작용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는요 유혹은 우리 의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의지로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willpower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의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지로만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의지로만은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지면서 깨어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도 깨어졌고요, 마음도 깨어졌고요, 많은 게 깨어졌습니다. 깨어지면서 뭐가 깨어지냐면 사실 의지도 깨어진 걸 보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글들을 좀 보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 기독교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요 사실은 어머니 기도가 대단했잖아요, 그죠? 어거스틴은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헤어나고자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 그러면 막 방탕한 삶을 살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중생을 어떻게 보면 이 컨버전을 경험할 때 그가 갖고 있었던 책이 그 세인트 앤토니가 그 사막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막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음성을 듣습니다. 나중에 참이렇게 고백해요. 갑자기 어린애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Take up and read, 책을 펴서 읽으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성경책을 핍니다. 폈는데 로마 13장이 나왔어요. 로마 1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그가 읽고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궁금하시죠? 네,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그가 경험했는데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냥 말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그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전에 시도했던 막 의지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하던 자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성자가 됐어요, 그죠? 그가 31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셀원이 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그 방탕하던 자가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이 여러분 정말 17살 때부터 여러분 막 좀 이렇게 인디스한 사람과 그냥 사귀고요. 이렇게 막 좀 부적절한 사람 사귀면서 막 살림을 차리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삶이 온통 바뀌고 평생을 독신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 깨어졌던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막 갑자기 뭐 전기불이 막 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무척이나 여러분 내추럴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적용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저는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여기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파트만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의지만은 불가능하는데 우리 의지 파트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과 땅이 만날 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법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위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We need to connect with God for continuous provision of grace.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요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나는 이런 죄 안 지을 거야 라고 이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년을 사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답이 저는요 정말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특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 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예스하고 그분의 영이 임하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삶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멸하려고 오는 것뿐이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풍성한 삶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원하는 삶은요 풍성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죠. 유혹하지 못하죠.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죠. 삶이 풍성한데 근데 어떻게 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풍성한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허슨 테일러가 여러분 중국의 최초 선교사였잖아요. 그분이 위대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분의 초창기 선교적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회를 하는데 그렇게 염려를 많이 했대요. 일을 하면서 염려가 찾아오는 게 염려가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요 몸이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너무 좌절스러워. 그런데 동료 선교사 존 맥칼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편지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비밀을 나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허슨 텔러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까요? 수없이 많이 접했죠. 선교사까지 선교지에 있는데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이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왔다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답이었다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라는 것이. 허슨 텔러가 자기 시스터에게 쓴 편지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이 삶이 너무 엄청난 삶이라고. 이 비밀이라고.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애쓰다 보면요 내가 힘들어져요, 망가져요. 그냥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Abide in me.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것이 열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여러분과 이제 그분 안에 순종함으로 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We need to run away from temptation. 여러분과 저는 유혹을 주는 이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히 막 뻗팅기고 막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도망가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피하고, 영어로 보면 flee the evil desires of you. flee라는 말이 여러분 도망치라는 이야기죠.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리발의 집에서 거하는데 그 사모님이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그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젊은,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얼마나 건장하고 너무 잘생겼으니까요. 이 아주머님이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정신 나간 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달려들어서 옷을 붙잡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셉이요?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요셉이 사모님, 가정이 좀 문제가 있으시군요. 저랑 좀 상담하시죠. 앉으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여러분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게 지혜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요, 뭉기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아 하다가 문제에 혹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친구 집에 가는 아이에게 너 친구 집까지 절대 수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애가 돌아왔는데 머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너 엄마가 수영하지 말고 수영했지. 그러니까 와,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물을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수영했다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수영복을 가져간 거예요, 이 녀석이. 너 왜 수영복을 가져갔냐고. 이 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In case I was tempted, 내가 혹시 유혹에 빠질까 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야,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길이 도망가는 거예요. 머물지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저는 우리의 파트라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죠. 세 번째는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We need to restore our soul.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데, 저는 언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께 나와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시편 기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 시편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장면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달아잡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날입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아이가.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절어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요,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문을 걷어잠그고 떨고 있을 때,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하뇨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이렇게요.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모두를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옆창 자국을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라고. 신앙이 일루션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걸 보면요, 막 몽둥이 가지고 쫓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딱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붙들고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게 방법이 이렇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고. 나의 창자국을 보라고, 나의 못자국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연결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회복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적을 주시죠. 왜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너무 꿈이 야무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믿으세요. 내가 나를 못 믿을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22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팔트가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끝나면서 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을 받을 때 그 능력으로 어떠한 유혹도 무찔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얘기를 아까 빼먹었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We need to receive help from the people around us. 여러분 독불장군이 없죠. 우리는요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관계냐면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 그리고 또 다른 관계는 언제 어느 때나 연락할 수 있는 관계. 새벽 2시에 3시에 전화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여러분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이 중요한 거고 믿음의 동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우리 티네이저 보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른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친구가 나로 하여금 계속 시험을 들게 하고 믿음의 삶을 못 살게 하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근데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끌어주지 못할 바에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상대가 그게 공동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를 뭘 만듭니까? 세상에 나가서 만들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그런 관계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트루스토리예요. 실화입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책을 쓴 저자가 이거 트루스토리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서 소개했던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님께 들어지는 삶도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게 들어지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 의지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해서 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악을 선택하고 그 살아온 날이 깁니다.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기도를 해주면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죠. 너무 강하게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기도 모임에 데려갔어요. 이 기도 모임은 특별한 기도 모임이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은사 있는 분들,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이 3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계속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처럼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악한 영의 영향이 너무 강하게 오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 문 밖에서 어머니 기도 소리를 아들이 듣게 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하나님 저도 같이 갑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도와주세요. 저 포기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듣고서 여러분
I choose Jesus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은 찾아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부르잖아요, 그죠?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를 막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관계가 얼마나 귀한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기도하게 되죠. 승리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